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지나가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그 피와 땀과 그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자랄 수 있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이 잡혀가도록 용납하시고 허용하시죠. 그리고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안나스는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 다 이 한 집안이 대대로 대제사장의 자리를 승계하고 모든 이익을 착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신문 장면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안나스의 집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15절부터 2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간략하게 보면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하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밖에 있다가 안나스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그리고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거기서 불을 쬐는데 베드로도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베드로를 보고 묻는 거죠. 너 제자 아니야?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 중에 또 말고의 친척이 있었어요. 네가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거 내가 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죠. 3번을 부인하고 닭이 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울음소리에 통곡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절대 없도록 막아드리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나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그 처지에 당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베드로는 알게 되는 거죠. 분명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 더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예언뿐 아니라 바로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해줄 거고 네가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도 이루어졌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 교만을 떨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일반적인 기도라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쓰는 헬라어는 데오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묵다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네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실족하여도 내가 너를 다시 건져오기 위하여 내가 베드로 너에게 내 자신을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실족해도 저 멀리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베드로를 묶어버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고 호언장담하지만 금방 날아갈 것 같은 얄팍한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반석이랄 뜻 아닙니까? 이름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반석같이 흔들거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잎새와 같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어주셨다라는 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얄팍한 바람에 날려오는 잎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작자가 베드로 반석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에게 자기 자신을 묶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반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스스로가 반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은혜 때문에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을 묶어주셔서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 그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반석이 된 거죠. 그 은혜가 떠올라서 자신의 이름이 반석인데 이렇게 얄팍한 반석이 어디 있나?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신을 너에게 묶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떠오르면 부끄러워서 3번이나 부인한 게 너무 슬퍼서 통곡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순간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이 되죠. 자신의 얄팍한 믿음, 자신의 한심함, 자신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고 말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은혜죠. 여러분 우리를 배신하고 앞에서 그렇게 잘하고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해주겠다. 나 정말 너를 좋아한다 해놓고 어려움에 빠지니까 얼굴을 바꾸고 도망가는 그러한 아는 채도 안 하는 존재를 보면서 우리는 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나에게 묶는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가증스러운 존재에게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독일 나치 정부 2차 대전 때죠.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 나치 정부에 저항하다가 체포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투옥돼서 오랫동안 독방에 감금됐고 유죄로 자백을 해라 강요를 받으면서 폭행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결국은 끝까지 버티니까 무죄로 풀려났어요. 영양실조에다가 몸도 많이 망가지고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 나치 정부에 대한 그의 저항 의지는 전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저항 정신을 놓지 않고 나는 유죄가 아니다. 나는 무죄다. 그 의지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나온 사람이 석방되고 2주 만에 자신의 집에 다락방에서 목을 메고 자살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죠. 어떻게 그의 용기와 의지력이 이렇게 한순간에 박살이 나고 무너질 수가 있었나. 하지만 그를 잘 알았던 사람들은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죠. 바로 석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나치 당국에 넘겨줘서 체포당하게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사랑했던 사람의 배반은 나치 정부의 잔혹한 고문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사람을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등에 비수가 꽂히는 배신, 그것은 어떠한 정신적 고통, 신체적 고통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속에서 끝까지 그 사람 생각하면서 버티고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용기가 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자신을 배신했다라는 말에 무방비 상태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원수에게 당하는 고통,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당하신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탓하지 않고 네가 나를 부인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묶는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넌 베드로가 되고 말 거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나오죠. 21장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도망자고 배신자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3절이에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증스럽잖아요. 보고 싶지도 않은 얼굴들이죠. 3년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돌봤는데 그렇게 도망가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했던 그런 작자들에게 이렇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충격적인 장면이죠. 게다가 베드로가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하나 건지지 못했을 때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또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아요. 그리고 오니까 제자들한테 그 물고기와 떡을 숯불에 구워 주시죠. 베드로와 또 어부였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죠. 밤새 그물 내리고 고생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 그 명령대로 했을 때 엄청나게 물고기를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아와서 그것뿐이 아니에요. 숯불에 고기를 구워 주시죠.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면 또 뭐가 떠오를까요?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안나스의 집에 가서 날씨가 추우니까 거기에 있는 종들과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숯불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여종이 묻죠. "너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런데 18절에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바로 예수님이 떡을 구워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시는 그 숯불을 보는데 베드로는 그날 밤이 떠오르는 거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서 만났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숯불을 쬐면서 나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던 3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에서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는 항복하고 굴복하면서 진짜 베드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할 때 진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주님, 나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분의 끝없는 사랑에 항복하고 그 사랑에 압도되고 그래서 나같이 이런 비겁하고 얄팍하고 엉터리인 작자를 포기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 그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반석이 된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때문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 좋다고 했다가 얼마만큼 망가지고 세상 가운데 휩쓸리고 돈과 세상 자랑 가운데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마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제자들처럼 뛰어나갔을 때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지금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린 부끄러운 자입니다. 얄팍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숯불 위에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는 주님을 저도 만납니다.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주변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